계명을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그래서 법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 언약을 할 때는 언약의 형식은 그것은 이제 피로 했는데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절반은 그 율법서에다가 뿌리고 절반은 그걸 지키겠다고 언약하는 백성들한테 뿌려서 그거를 이제 피 언약이다 이렇게 지목을 붙였습니다. 피 언약. 피가 아니고는 이 언약을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언약을 지키고 또 반대로 언약을 어기면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피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 언약이 시작된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피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언약대로 살지 못하죠. 다 지키겠다고는 했는데 그 시대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영원히 이어지는 세대가 다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연대 언약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게 율법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못 지켜요. 못 지키기도 하지만 안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피 언약이니까 피로다 그 언약 못 지킨 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성막이 다음 것도 성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짐승으로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다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값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완성되고 제단이 존재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그 피를 거기다 뿌려야 됐습니다. 갖다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피의 역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게 되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자기들이 피로다가 값을 치릅니다.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천재 재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그 법대로, 이건 언약이거든요. 법대로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짐승의 피를 흘리든 사람의 피를 흘리든 이스라엘 역사는 그 피를 흘리는 역사다 해서 피의 역사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언약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언약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시다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알죠. 하나님 쪽에서 거룩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한 번 언약을 했으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니 이것이 그 언약의 내용의 절반은 축복이고 절반은 저주인데 축복만 바라고 언약을 했다면 그건 착각이지. 그래서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한 이 언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 비극을 초래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죠. 비밀. 나중에 가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그걸 알게 하시는
뜻이 뭐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제 그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는 너희가 실패했지만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하겠다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피로 율법을 이루지 못해서 흘려야 되는 그 피를 대신해서 다 흘려주시고 인간 면에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책임을 지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백성이 아닌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녀,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마치 혈육관계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혈육관계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언약하시는 건데 그거는 인간이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 구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고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언약이 체결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언약의 결론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뿐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오늘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시내산 교육입니다.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여기 이제 우리가 읽어서 봤지만은 모세가 산에 오르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32장하고 이어지거든요. 오늘 우리 24장 봤죠? 32장하고 이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32장에 가면 다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 40일 40주 야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올라가 있었다 했잖아요. 3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무슨 반응이 나왔냐면은 야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은 필경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죽었다는 말은 안 써요. 근데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거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망령된 행위를 하죠. 두 돌판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고 우리가 이것이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을 췄다 했습니다. 그래서 32절까지 사실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시내산을 통한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의 교육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혹시 들여다보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치는 거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배워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간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흔히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 히랍의 신의 이름이에요. 뭐 지금 그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제값 저 시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카운트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선으로 쭉 가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태어났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는 또 사라져요. 그게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고 그거를 피조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의 시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어느 관점에서 봤는지 몰라지만 또 다른 관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시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또 시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창조예요. 피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피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거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피조로 만들어주신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사실 그 시간 속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만물 가운데 인간을 그 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시간 속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그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 공연하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시간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안 내놓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 닷새, 엿새. 아이고 6일 동안 거기 가서 아무 내놓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시내산 가본 분들은 알지만 바위잖아요. 바위. 무슨 수풀이 아니에요. 거기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꼭대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세가 뭐 음식을 갖고 갔는지 안 갖고 갔는지 안 써 있으니까 어쨌든 가져갔다 해도 뭐 그것이 벌써 다 떨어지지. 사람은 먹어야죠, 마셔야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열흘 동안 기다린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20일도 기다렸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시간 속에서 20일이 지나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제 비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상황에서 모세가 나이 든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산 꼭대기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2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살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죽었죠. 그 상태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20일 지났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30일도 기다렸다니까? 30일도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40일이 됐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 40이라는 숫자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죠? 인간이 기다리는 시간의 한계의 숫자입니다. 40일 정도 기다렸는데도 거기에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픽스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크로노스 시간에 인간의 믿음의 한계는 40일이다. 40일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40일 비가 오니까 세상이 다 물러덮여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시간,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시간, 인간이 카운트할 수 있는 한계의 시간을 이제 40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40일 동안 보내시지 않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지 아까 내가.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기대하지 못하고 모세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인간의 시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요. 인간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요. 이 한계를 부딪혔잖아요. 한계. 그러니까 한계를 부딪혔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계를 초월한 존재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어. 자기 시간에 맞는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조금 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잘 이해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을 하거나 뭘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신을 찾아요. 신을 찾는데 그 신은 자기 신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신이야. 자기 시간에 합당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에서 우상숭배 하는데 그 우상은 곧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자기 시간에 맞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신의 이름인데 그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는 기회의 신이라는 거예요. 기회. 카이로스는 신의 이름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 그거는 이제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은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크로노스 시간은 피조 세계의 피조의 시간은 우리가 측정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측정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회의 신이 주는 기회가 아니라 기회. 하나님이 정한 신이 정한 시간, 신이 정한 시간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 현상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의 시간에 벗어나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계신 분,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계신 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을 배워야 돼요. 사람의 시간만 가지고 하나님을 그 시간의 카운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신은 사람의 신이라고, 사람이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약간 철학적이기도 해요. 내가 얘기하면서도. 근데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시간이 나타나요. 두 종류의 시간이 나타나요. 그 크로노스 시간, 인간의 피조에 자기가 카운트하는 시간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요. 자식을 줄 거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슨 시간으로 카운트하고 있었어요? 크로노스 시간으로 카운트한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해서 몇 년까지 카운트했어요? 10년까지 카운트했어요. 10년.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다고.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피조의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시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연력학이라는 거에 의해서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그게 낡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질서가 무질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도 먹고 사라는 이제 자식을 낳기는 생물학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난 사건이 하갈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젊은 여자를 하갈 아내로 취해서 그래서 임신을 시켰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이 탄생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만든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15년이 진행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피조의 시간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요. 사라 나이가 89세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라는 정수가 끊어져서 그때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미 아마 이스마엘을 낳기 전부터 그랬을 수 있지요. 생리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태어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냐고.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그리고 뭐라 하면 명년 이때에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는 웃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좋아서 웃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겠지. 지금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는다는 말인가. 그것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그인 이삭 100세.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서 100% 불가능이라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 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에 인간의 시간으로 카운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생애에 이루고자 할 때에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간이 거기에 이제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시다. 그걸 뭘 배웠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고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것. 그래서 그 시간을 못 배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배우지 못하면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다른 신 중에 하나로 다른 신 중에 뛰어난 신으로밖에 생각 안 해요. 같은 레벨이란 말이에요. 레벨에서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덩달아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 시간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배우고 그 시간을 사는 사람인지. 카이로스 시간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아까 크로노스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신이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 시간에 살다가 하나님의 기회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중에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예수예요, 예수. 구원의 기회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그게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거고, 그 기회를 인간은 찬스로 삼아야 돼. 찬스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인간은 그것이 찬스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찬스가 안 돼요. 그 기회가 기회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이걸 준비한 건 많이 있는데 예를 들건 많은데 그냥 생략하고 보면 이 자연이요, 이 자연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또. 근데 이 자연은요, 항상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는 거라고. 자연은 다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어김없이 그것을 찬스로 삼아요. 팜추리가 혹시 유튜브에서 봤죠? 팜추리가 그 자이언트 큰 그 나무 말이에요. 그 소나무. 그 씨는요, 땅에 떨어졌다고 싹이 안 나요. 그 씨가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산불 나는 거예요, 산불 나는 거. 그래서 그 오래된 팜추리는요, 스스로 불을 내요. 스스로 그 나무에서 불이 난다고. 그래서 그 불이 나서 그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간다. 100도가 아니라 1000도. 1000도가 올라가야 그 팜추리 씨가요, 싹을 터요. 그 열에서. 그러니까 이 자연을 가만히 보면요, 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자기 존재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가 오면요, 그걸 빨리 찬스로 삼고 거기에 순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레머니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요. 태풍이 칠 때, 태풍이 몰아칠 때를 찬스로 삼는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태풍 오는 거 싫어하죠. 근데 이 태풍을 찬스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시간에 있는 우리들에게 찬스의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찬스가 최고가 뭐냐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한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피조의 시간 속에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걸 찬스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한낱 보고 읽으면서도요, 그거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산 아래 있는 사람들 같이요, 맨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시간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간의 시간 속에 있는 인간들이요, 자기 시간으로 카운트를 한다니까.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메시아가 등장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요, 사건적인 메시아,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고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찬스로 삼지 못했어요. 다 실족했어요. 네가 무슨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찬스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리고라는 지역은 거기는 주로 약속의 장소입니다. 약속의 장소. 그리고 기회의 장소예요. 거기 오아시스거든요. 오아시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잖아요. 동서남북에서 여행을 하면요. 다 여리고에서 만나요. 여리고에서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가 삼지사방으로 갈 수 있는 길에 어떤 마치 센터 같은 데.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어요. 물. 그 물을 채우고 다 해가지고 여행 준비를 하고 다시 또 출발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여리고에 2번 이상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리고 하면 누구 생각나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지 여러분. 여리고 하면 누구예요? 삭개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 있으니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여 달려왔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볼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했다고? 예수가 지나는 길에 서 있는 뽕나무, 우리는 뽕나무로 번역되는데 꼭 뽕나무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여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고 예수도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들었어요. 세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식사도 하시고요. 세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요. 세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고요. 그랬으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 정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정보를 듣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이것이 기회의 타임이라고. 그랬더니 삭개오가 필사적으로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찬스로 삼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유명해진 거예요. 삭개오가 그 예수님 만나는 그 타임이 없었으면 무슨 삭개오라는 이름을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기회를 샀습니다. 기회를 찬스로 삼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가요. 여리고에서 또 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은 거지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눈은 못 봐요. 근데 귀는 들어요. 귀로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거기 엄청난 메시지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건 자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야. 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뜬다는 불가능. 이 시간 속에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를 고백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모든 조상이 기대하는,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메시아.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역사의 시간 속에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아무도 몰라 언제 올지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 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시간을 기다릴 뿐이라. 이 시간 속에서, 피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요 시끄럽다 그랬어요. 이 거짓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넌 조용해. 너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면서 이제 거지한테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더 크게 질렀다 그랬죠. 이 거지 받으면 더 큰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사적입니까? 이 여리고에서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가 기다린 거는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던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는 능히 전능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바디메오는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오직 소망은 오직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차릴 일이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안 보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수. 그랬더니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물러 쓰셔서 그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거는 눈 뜨는 병치료의 목적, 병치료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시간 들여서 얘기한 대로 그는 그 거지 바데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거는 소경된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경이 되는 건요, 그냥 질병으로 소경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신이 저주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진 않아요.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저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거기서 눈을 떴다는 그 뒤에 얘기가 눈 떴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그가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맨 끝에 보면 그가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눈 떴으면 그만이지. 왜 예수를 따르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단 말이지. 왜 예수를 따라간다고? 그가 메시아니까. 메시아. 이제 그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방향이 없었어요. 장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향을 정했어요. 예수 따라가기를 방향을 정한 거예요. 오늘 시내산 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시간에,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카운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카운트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모세는 내려갔죠. 모세는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보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모세하고 다니엘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도 구름 나오죠. 장면이 비슷해요. 구름이 가리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저의 말만 들으라.
그리고 나중에 딱 산에서 내려오셔요. 내려왔더니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 보시는 분들은. 그 아래 귀신 들린 어떤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얼른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아무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거기서 좀 상황에 안 맞는 말씀 같은데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신다고. 누구한테 하냐면 그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난 장면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일어났던 장면하고 비슷해요. 밑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시내산 밑에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없어. 무슨 믿음이 없어?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자기 시간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중에 두 번 승천하신 모세도 이제 두 번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요.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천사가 메시지를 줘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해요. 내가 떠나지만 다시 너희한테 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다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뭐 많이 생략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됐어요.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거기에 몇 명 있었어요? 약 120명 정도가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지.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물리적으로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영이거든요.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삼일체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저들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각각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거죠.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도 아까 얘기했죠.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도 두 종류란 말이에요. 하나는 이미 주님이 영적으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것을 그때 이 사람들은 그걸 믿었을 때 찬스가 됐어요. 성령 오셨을 때 그들에게 왔거든요. 그들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그 찬스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 같이 크로노스 시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카운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시간. 내가 죽기 전에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자기 죽기 전에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근데 지가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똑바로 배워야 돼. 우리 시간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 기회를 얻으면 찬스를 쓰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요.
우리가 이 피조의 시간 속에서 매여 살다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지쳐서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면 이제 배반하게 되고요. 그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는 것이라는 믿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건데 내가 카운트하지 말라고. 내가 카운트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격이 되는 거죠. 어제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뜰 텐데 언제부터 예수 온다고 그랬느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죠. 그런 걸 망령됐다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의 40일 동안을 하나님이 괜히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니까. 예수님도 기다리신다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때에 오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때.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요. 당신이 빨리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시고 싶어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그래서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다리신다고. 아버지 때를. 아버지도 기다리신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가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시간에 매여 있다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정하시는 건데 그거는 로마서 공부했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시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그거는 뭐냐? 우리들을 대하여 기다리시죠. 우리들에 대해 기다리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다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정하신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 카이로스 시간 그 시간을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들 지쳐요. 지쳐서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기대가 점점 없어져 버리고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 갖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40일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정한 교육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성경을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못한 얘기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거야.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서 마음을 겸손케 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찬스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고 그 시간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으로 재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 사는 사람답게 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